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의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97화 YQ초의 와기영을 시작합니다. 오늘 와기영에서 다룰 작품은 시라노 연애 조작단입니다. 히야 히라노 티라노의 발톱이다. 시라노 신호분 시라노 에이전시는 연애에 서투른 사람들의 사랑을 대신 이루어주는 연애 조작단인데요. 이들은 때론 영화 촬영장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때로는 비밀작전 수행처럼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으로 의뢰인의 사랑을 이어주는 연애 에이전시입니다. 그들의 신조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 안 한답니다. 저희 기상청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스펙은 최고이나 영예는 꽝인 2% 부족한 의뢰인 상용, 이 사람이 최다니엘이죠? 2% 아닌 것 같은데. 한 23%. 에이전시 대표인 병훈, 엄태웅과 그의 작전 요원인 민영, 박신혜를 찾아오는데, 상용이가 사랑에 빠진 여자는 속을 알 수 없는 사랑스러운 외모의 희중 이민정이죠. 그러나 그녀의 프로필을 본 순간 병훈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이민정, 박철민, 박신혜, 최다니엘, 엄태웅, 송세벽 등 유명하거나 연기파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연애조작단이라는 소재로 한 로맨틱 코미디로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작품입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이민정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좀 그래요. 했고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사실 이민정 때문에 계속 본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소재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저도 연애 고자였어가지고 이런 게 없나, 나도 의뢰를 좀 하고 싶다. 에이, 진짜? 뭐 여러 있으면은 의뢰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을 들이고 그냥 계속 이 영화에 빠져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영화를 진짜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 거의,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2015년 초에 라섹 수술했는데 그게 교보 빌딩 건물에 있는 안과였어요. 뭐 밝은 눈 안과인가? 근데 그 송세벽이 그 류영경, 그때 별로 안 유명했는데 류영경 그 카페가 그 교보 빌딩 거였는데, 걔 라섹하러 갔는데 여기 거기잖아요. 바로 알아볼 정도로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영화를 엄청 많이 봐가지고. 네. 진짜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자주 봅니다. 요즘에도 가끔씩 봐요. 네. 그 코알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 영화 미곰님이 처음에 엄청 많이 봤다고 이제 그 전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전에 이거를 사실 아예 안 봤었어요. 사실 네. 잘 몰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와기영 주제로 이제 한다고 들어서 이제 영화를 딱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처음에 2시간이라는 거 보고 기네? 라고 했는데 2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잘 만들었다는 거죠? 네, 영화를 잘 만들어갖고. 옛날에 45분도 못 봤는데 우리 그 다큐멘터리는 2시간이 그건 재미없잖아. 재미 요소가 되게 많아요. 네, 여기. 그래서 영화가 사이사이. 이게 코믹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이게 시간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서 재밌게 봤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박철민이 원래 그 애드립도 되게 많이 하는데, 자기 애드립 하는 사람 제일 싫다 막 이런 것도 되게 웃기고, 막판에 그 누구죠? 사채업자 그 아저씨, 네. 뭐 누구죠? 얼굴은 기억나는데 네, 좌파 연예인인데. 김원효. 김원효. 권혜호. 다 질렀어. 이거는 심진아 남편. 권혜호 아저씨도 마지막에 막 와가지고 그 걔네들한테 막 협박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와서 엄태웅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그냥 지나간 사람이 있고, 뭐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 있다. 그중에 난 후자다 이런데. 후자가 뭐냐? 싸움을 잘하는 게 셀후 이런 거.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저는 일단 정말 와기영이 아니었으면은 보지 않을 영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저는 원래? 네, 내용을 알고 안 보는 영화 있잖아요. 로코 싫어하세요? 그렇진 않은데 그냥 보기 싫다. 보기 싫다로 넘기는 영화. 뭐 굳이 약간 이랬는데 이제 숙제니까 봤죠. 네. 근데 우리 코알님 말씀대로 생각보다 되게 쉽게 빨리 보긴 했어. 저 그저께 봤거든요. 이제 봐야 돼. 이러고 미루다가 봤는데, 일단 여자 입장으로는 진짜 싫다. 어떤 게? 최다니엘이? 아니 처음에 우리 송세벽 나왔을 때 송세벽의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그 약간 찐따 같은 말투.
뭐 하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긴 하는데 그런 찐따를 그렇게 만들어서 여자랑 연결을 해주고 이게 말이 되냐? 내 미국 미드에서도 보고 우리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남자들 여자 꼬시는 법 이런 거 해주는 돈 받고 알려주는 그런 강의도 있다고 들었어. 픽업 아티스트. 이런 거 내가 픽업 아티스트. 지랄들 한다 진짜 와 이랬거든. 근데 그게 먹힌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그걸 거기서 보면은 그 누구야 현경? 예, 류현경. 그게 거기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 뭐 잠적하세요. 바로 거기 나가시면 안 돼요. 막 25분 기다리네요. 하는 순간 야 너는 나 기다리겠으면 넌 개매너 끝 죽었어야 돼. 어디나 부러져서 왔어야지 이해해줘. 그 부러졌으면 핸드폰은 뭐 없어? 핸드폰 작살나고 팔 부러졌어야지 용서되는 거. 장난 걱정되고 뭐 이런 거 없어. 우리가 사람이 빠진 것도 아닌데 근데 거기서 막 넘어가는 거 보고 저러고 연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각본 누가 쓴 거야 이거? 남자가 쓴 거지 이거 대본? 이러면서 봤어요. 분노에 가득 차죠 보셨네. 말도 안 돼.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거기는 좀 첫 시작에 그 뭔가 도입 부분이니까 그냥 좀 재미 요소나 뭐 더 약간 말한 픽업 아티스트들이 말할 법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다니엘 할 때는 좀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막 했는데 처음에 안 넘어가고 막 그런 것들 좀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현실적인 것들. 그나마 현실적으로. 그래 뭐 최다니엘은 좀 낫긴 했지만 그거는 또 그렇게 만든 거겠지. 왜냐면 물론 그 엄태웅이 막 자기가 이제 연결해주기 싫으니까 이제 이민정하고 연결해주기 싫으니까 저 엉망으로 말했는데 오히려 그게 먹히고 그러니까 그냥 될 사람은 되는 거야. 결론대리야? 그리고 직업이 좋잖아. 최다니엘 펀드 매니저. 허우대 멀쩡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예. 네 그랬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13년 전 작품이라 가지고 좀 촌스럽고 음주운전 등 지금은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이 있긴 한데 근데 저도 여전히 재밌고 감동도 주고 이민정은 예쁘고 그래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게 박진애는 촌스러웠는데 이민정은 예쁘더라고. 그리고 박진애가 좀 의외로 촌스럽게 나오더라.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 그 복장에다 유행하는 그 코스튬이나 그런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 했을 텐데 근데 이민정은 그 시대를 뚫고 나오는 미모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얼굴로 밀어붙이는 느낌이에요. 거의 불도저요. 그래 이민정이 그렇게 예뻤구나. 그러니까 인기가 많죠. 뭐 이병헌이 근데 결혼을 잘못 잘했어. 잘했어. 네, 오케이. 희중이처럼 여자는 오토바이 타고 교회 오면 안 됩니까? 미국님?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기 때문에 탈룰라 큰일 날 뻔했네. 안 된다면서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여자가 오토바이 타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없었어요. 어머니 왜냐면은 그 동네에서 쌀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오토바이 못 타다가 저희 아버지가 좀 약간 어머니 말씀으로는 무대뽀가 있다. 어머니 막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했는데 뭐 배달 가라고? 아니 처음에는 이사 와가지고 갑자기 분식집 하라 그래가지고 뭐 떡볶이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떡볶이집 거기 있는 데가 뭐 저희 나가게 돼서 옆인데 본인은 이제 종로에서 이제 어떤 분 아는 형님하고 쌀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쌀이 싸게 들어오니까 넌 동네에서 해라. 그러니까 그 집이 그 뒤에 방이 같이 딸려 있는 그런 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쌀을 팔면 되겠다 해가지고 쌀 가게에서 오토바이 배워라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아무튼 그러셔가지고 괜찮은데 오토바이는 편하고 재밌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맨날 엄마 뒤에 타고 막 싱싱 달리니까 재밌잖아요. 영화 속에서 나온 그 장로 아저씨가 살던 시대와 그 주변 사람들은 남자만 오토바이를 타는 곳이었고 뭐 이렇게 협소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호알님은요? 이제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는데 여기서 보면 장로 아저씨가 나오잖아요. 네. 처음에 장로 아저씨가 너무 처음에 아저씨라고 하길래 아저씨. 나 장로야. 아저씨 하다가 장로 아저씨라고. 장로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웃겼었는데 근데 거기서 나온 그 장로 아저씨가 딱 이게 영화가 나온 지 또 10몇 년 되다 보니까 그때도 사실 그때보다 더 전 배경의 느낌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 장로 아저씨가 더 옛날에 남자와 여자의 그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좀 더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사회 인식 그게 좀 교회 안에서까지 스며들어서 여자분들한테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주입 교육시킨 것처럼 보여서 예, 제가 딱 봤었을 때는 이거 혹시 아예 종교 없으신 분들이 딱 보게 되면 교회 엄청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보면서. 근데 그 장로님도 용감한 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 담임 목사님 조카한테 구사리 준 거잖아요. 그렇지.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거기 되라고. 할만하니까. 그런가?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일단 오토바이에 대한 편견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아 있죠. 업이 그러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하. 비트 시대 아닙니까? 바라바람 이 시대 아닙니까? 그때 많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제가 논란이 생각하는 있었죠. 오토바이는 너무 거친 사람들이고 세상 막 어디서 막 침 뱉고 막 담배꽁초 아무 때나 버리고 오렌지족들. 막 그렇게 멋진 애들이 아니라니까. 양아치. 그러니까 진짜 동네 깡패 애들 정말 죄송해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되지만 학교 안 나가는 그치. 청소년들. 아니 저희 때도 청소년인데 오토바이 타면 일단 불량 학생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오토바이를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생업으로 타시지만 자기 오토바이 좋아한다는 그 남자들의 그 말도 안 되는 허세와 가오와 이런 걸 내가 맞아요. 엄청 싫어하거든. 제가 아는 사람 진짜 운동 선배인데 진짜 허세 가득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지금 바뀌었나 모르는데 한동안 상태 메시지가 영어로 투 휠 이런 게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네 개 달린 바퀴가 4개 달린 거는 내 몸을 옮기지만은 바퀴가 2개 달린 건 내 영혼을 옮긴다. 약간 이런 나 어려워 진짜. 음악은 우리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같은 느낌이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편견은 엄청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13년 전이라고 쳤으면 그래도 나이가 많았구나 그때도. 그때 30이 넘으셨네. 그렇죠. 30 넘었죠. 그때도 만약에 그때는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아마 20대 초반 이럴 때 우리 교회 청년인 남자애가 오토바이 타고 와도 뭐라 했을 텐데. 뭐라고 못하고 쟤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야? 이런 편견이지. 왜 오토바이 타고 교회 오면 안 돼? 그건 아니지. 그냥 쟤는 오토바이를 타는 애구나. 여자애도 쟤는 오토바이를 타는 애구나 이런 거지.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에 온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 근데 오토바이 타는 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잖아. 전기 자전거는 어떠세요? 전기 자전거 왜 타는지 모르겠어. 자전거를 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럴 거면 아니 그게 오르막길 갈 때 편해요. 맞아. 자전거 운동하려고 타는 거 아니야? 정말 이 사람들 진짜. 경계선이 좀 애매해졌어요. 그런 그러니까 아니 이륜차에 전기 대해서. 자전거가 제일 구차해 보여. 차라리 애매하지.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타던가 자전거를 타든가 뭔가 아무튼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 이러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여자 남자가 어딨어. 그냥 편견은 조금 있지. 지금 막 신여성. 목에 막 문신이 있는 남자가 왔든 목에 문신 있는 여자가 왔든 똑같아.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매부쇼 맨날 최욱이 하는 얘기가 있죠. 문신은 과학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본 걸로 그잖아 관상은 과학이다 그런 것처럼 문신한 사람 치고 참 자기가 양기 없는 애 본 적 없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데 나도 약간 거기 동감하거든. 근데 그게 남자는 멋있고 여자는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저는 약간의 그런 편견이 있는 노인애잖아요. 저도 맞아요. 옛날에 등에 용문신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여기 갈비뼈에 주기도문 하고 싶고 그랬어. 용 너무 멋있을 것 코바디스 이런 거 같아가지고. 하고 싶었어. 내가 이래짐이 엄청 안 한 거지. 저도 가격 알아봤는데 이게 한 판 그렇게 예를 들면 한 바닥이나 등바닥이나 한 팔만 하는데 한 500만 원, 600만 원 넘어가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서 저도 이래짐이 굉장히 좋아해서 알아봤는데 좀 그 일본 그 우키우에나 그 일본 옛날 그림 스타일 있잖아요. 좀 그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돈도 벌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생일 때마다 해가지고 와이프랑 얘기해서 하나씩 문신으로 제 몸뚱아리를 해나 하세요. 해나. 해나 말고 제가 죽을 때까지 제 몸뚱아리에 새길 겁니다. 나 너무 아프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저도 아픈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한번 해봐야겠어요. 수면 마취 해주세요. 거라도. 그러고 해야 돼. 저 아는 전도사 하는 동생은 이 가슴에 십자가 문신했어요. 작게. 제 그 미용실 하는 친구는 가슴에다가 그 심장 그 문신한 다음에 거기다 가위 꽂은 뭐야? 네. 미용. 미용에 내 심장을 바쳤다.
아, 이게 너무 감성적일 때 하면 안 돼. 진짜. 내가 와, 고등학교 때 한 거예요. 아, 진짜 유치하다. 그래서 저는 걔랑 뭐 샤워도 많이 하고 목욕탕도 몇 번 간 적이 있으니까 봤는데 이게 처음엔 되게 그 뭐냐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쪽팔리죠. 근데 이게 뼈 있고 가운데 일단 몸 가운데랑 뼈가 가까운 데가 그렇게 아프대. 그렇죠. 근데 그런 데 해야지. 살적한데. 그런 데 해야지 예쁘지. 일단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답변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오토바이 타도 되는데 사실 저도 실제로 교회에 오토바이 타고 가거든요. 왜냐면 배달하다가 점심 끝나고 가니까. 근데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 그렇죠. 교회 가다 보면 막 차 타고 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타고 오거나 걸어오거나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저 스스로 조금 그래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오.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렇다기보단 너무 나만 색다르니까 복장도 그렇고 너무 튀는 거야. 그렇죠. 예. 그냥 저 스스로 좀 위축? 위축보다 살짝 눈치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요. 네. 아이큐쌤도 눈치를 보는구나.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게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 신경 안 쓴 것처럼 보이는데 저 나름대로 신경 쓰이는 거죠. 왜냐면 주일은 되게 옷도 다들 차려입고 오잖아. 아니 그리고 저희 뭐냐 동네가 또 잘 사는 동네다 보니까 판교니까 사람들이 또 차도 뭐 좋은 거 타고 오는데 저 혼자 그 혼다 그 오토바이 조그만 거 갖고 와서 어디다 세우냐면 그 저희 교회 그 앞에 1층 주 출입구 있으면은 그냥 바로 옆에 세워놔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배달 왔는지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그 저도 뭐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아는 분들은 그냥 아는 척 하시는데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여자도 남자도 오토바이 타고 교회 와도 되죠. 어디든 가도 됩니다. 그럼. 예. 근데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 별로 없지. 근데 생각보다 다들 빨리 하나님한테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한 사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보유했다 그냥 가셔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안전하게 타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 바꾸신 거예요? 답변 바꿨죠. 예. 근데 얘기 하다 보니까 바뀌었네요. 아니, 장로님 빡큐나 먹으라고 여기 써. 아, 장모님은 일단 그 장모님 퍼큐 드시는 게 맞죠. 그거 깜빡할 뻔했네. 장로 아저씨.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희중과 상용인의 교회처럼 설교가 2시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회 옮길 겁니다. 끝. 아니,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그 교회에 그래도 뭐 목자를 직분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되게 오래전부터 다녔던 오래 다닌 교회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왜냐면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분의 권한을 내가 침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직도 목사님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근데 뭘 맡고 있으면은 글쎄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예배. 왜냐면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2시간 동안은 아무리 좋은 얘기더라도 2시간 동안 하면 집중이 떨어질 거. 그렇죠. 쉬는 시간이 한 있는 시간 것도 하고 아니고. 쉬는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게요. 옮기고 싶을 것 같은데. 설교를 2시간이나 하는 교회에 내가 오래 다녔을 리가 없고요. 오래 안 다녔기 때문에 갔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번 주만 그런가 들어봤는데 이거 아니 그럼 옮겼겠지.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정도로 이 회중에 관심이 없는 거잖아. 졸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야. 그렇지. 거기서 진짜 조는 사람도 있고 다들 이렇게 사실 지루하면 몸이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다 몸이 힘드니까 그거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체가 권위적인 이미 말. 글렀다. 음. 내 양을 돌보지 않는구나. 글렀다. 어차피 네가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양에게 꼴을 먹이는 건데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서 아무도 안 듣고 있는데 안 바꾼다? 그럼 안 다녀야지 거기. 그럼 왜 다녀? 해병대 시간이에요. 계속 먹어. 야, 이거 다 먹어. 오늘 다 먹을 때까지 먹어. 악기발이 이런 거 악기발이. 아닐까? 코알리군요. 저도 우선은 제가 2시간이라는 교육 동안 제가 사실 1시간도 졸 때가 몇 번 있거든요. 그럼 너무 피곤할 때는 1시간 듣다가 잠들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완전히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라 눈꺼풀이 살짝 이렇게 감겨요. 막. 그렇죠. 그냥.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들면 너무 좀 그러니까 최대한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2시간이란 거를 이제 매주 고정적으로 듣는다? 상상을 해봤는데 저도 일단 다른 설교를 한번 잠깐 찾아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설교 때 그거는 있어요. 정말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청년 예배 들을 때 이제 저희는 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딱 들을 때
막 집중이 팍 되고 갑자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삶의 적용점을 찾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요즘 그 생각이 좀 많이 가지는데 근데 그런 설교가 중심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2시간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시간도 생각보다 짧은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만약 아까 제가 이제 제 말씀을 듣고 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내 삶을 적용해야겠다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설교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설교를 계속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다른 스토리로 갑자기 넘어간다든가 좀 잡다한 얘기가 중간에 섞여 있거나 아니면 같은 말을 좀 제가 반복하는 거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게 좀 하면 저도 미곰님과 같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니 재밌는 얘기만 한두 시간 해도 되게 그런 걸 해도 사실 힘들죠. 힘들거든요. 네. 대화가 아니잖아. 예, 일방적으로 듣는 거고 그리고 늘 비슷한 톤 를 하다가 가끔 맞아요. 버럭 막 화내고 뭐 요 정도나 그렇지. 톤이 달라지지. 갑자기 소리 지르면 뭐지 해요. 내가 뭘 못 들은 거지?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몇 분 하나 잠깐 고민해봤네요. 한 40분 하시네. 근데 요새는 다 1시간 맞아요. 이내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3-40분 하시는 거 40, 왜냐면은 하는 것 예배가 같아요. 시작해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가 1시간 20분 정도 걸리니까. 저희도 맞아요. 그쯤 되는 그 것 정도. 같아요. 그래도 뭐 꿈틀꿈틀 하는데. 그렇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설교로 퉁치던지 아니면 설교 시간 때 몰래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본다든지 고딩이야? 리디북스나 TTS 어플로 기사를 듣는다든지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 고등학교 때 고2 때 컬투쇼가 처음 나왔어요. 네. 아, 2시니까 4시까지. 그때 수업할 때니까 근데 다들 너무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어폰을 팔 안쪽에 옷에 넣어가지고 아, 기대는 맞아, 척하면서 맞아.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듣는 애 따라 왜냐면은 듣는 애들이 같은 포인트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지. 야 너도? 이러잖아, 지금. 선생님은 모르죠. 선생님은 모르는데 그 듣는 애들만 그 포인트를 알고 그냥 그 생각이 나네. 아 맞아. 그랬었지. 맞아. 미곰님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고 신앙 초기 때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멘트인데요. 상상 속의 상용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아, 진짜 이것 아니, 때문에 여기 상황이 좋아하는 너무 거야? 웃겼는데. 아니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최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 상상 속에서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파이팅 했을 있지, 때 파이팅.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 막 다들 박수 치고 박수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대답을 먼저 좀 하면 예입니다. 예. 오, 쉣. 아이 멋있어, 일단 멋있어. 얘기해봐. 그러니까 제가 저 스스로를 위한 것은 용기를 잘 못 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용기를 좀 내고 십자가를 지는 편이거든요. 총대 매는 걸 잘한다는 거네.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나는 좀 잘 참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알님이 옆에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코알님은 말을 못 하고 그럴 때는 거기선 제가 개입을 하는 거를 그게 총대를 매는 거잖아. 아 그런가요? 아니 뭐 총대는 아니죠. 그냥 대신 해주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랬죠. 근데 예전에는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나중엔 뭐 저만 바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코알님이 난 괜찮은데? 뭐 약간 이렇게 하면은 맞네. 지금 미곰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내가 왜 코알 너 내 얘기 듣기 싫었던 거야? 전 괜찮은데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되게 민망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요새는 좀 상황을 좀 오래 보고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마음속에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ENFP로서 끊임없이 나댈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엔드레스 나데미. 송치민이군요.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거 진짜 옛날 영화예요. 배트맨의 옛날 배트맨. 옛날 배트맨 배트맨.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배트맨의 캐두먼 처음 나왔던 할리베리 말고 그 전에. 할리베리 전에 캐드먼이 있어? 니콜 키드만이 아니고 하얀 그 예쁜 여자냐. 근데 나왔어요. 아무튼 진짜 옛날 거야. 잭 니콜슨이 펭귄맨하고 뭐 이럴 때였어. 아, 근데 진짜 아무튼 완전 초기 거기 보면 배트맨이네. 그 캐두먼의 역할이 되게 그 피해를 보는 여자들을 돕잖아. 근데 그 여자를 돕는 마음이 너 너무 힘들었지. 내가 도와줄 게 아니라 야, 너 왜 그런 거 이거 당하고 살아.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얘기해요.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당해 네가. 그러니까 나는 대신 그게, 분노하는 거네. 거슬리지 않아. 아니야.
나한테 걸리긴 했지만 나는 예민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냥 이거지. 아, 저도 병신이라 저러고 앉아있네. 아, 여기 약간 저 병신력이 약간 올라가는 것도 피할까 이 자리를? 이렇게 느끼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그런 데든가 그 사람이 약간 권위가 있어. 그래서 밑에 애들이 막 언니 저는 뭐 팀장님 저는 이러면은 제가 약간 총대 매는 스타일인데 총대를 매는 걸 좋아해요 제가. 미국님이랑 같은 결이네. 멋지잖아 내가. 내가 멋지잖아. 전 멋지진 않아요. 나는 그런 내가 너무 멋져.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늘 하는 얘기예요. 그냥 나 좋아서 하는 거다. 나 좋아서. 누구는 내가 괜히 그런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불편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를 좋아하니까 참는 거고. 저는 야 그런 걸 왜 참아.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 언니 그러실 수 있어요. 괜찮겠어. 근데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전 불편한 진실을 되게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잘하시잖아요. 왜냐면 저번 거 들으니까 뭐 내 얘기 겁내하더만. 맞아요. 그러면서 또 그랬잖아. 어차피 안 듣는다고. 들어도 타격감도 없을 거라고. 들었어? 들었는데 타격감이 없어. 그럴 줄 알았네. 왜냐면 내가 고칠 마음이 없거든.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늘 마감 앞에 볼 거거든. 멋져.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저는 제가 멋진 건 아니고 그런 내가 멋져라기보다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게 되게 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되게 별로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질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치.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찍어 내릴 수 있는데 보는 거죠. 내가 저 강한 사람한테 비벼볼 만한지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뭐 계란에 바위치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너무 어마어마한 그렇다고 제가 뭐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막 계란을 던질 수 없잖아요. 상상해 저걸 내가 상상했다가 우리 집에 다 털리는 상상도 해.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뭐가 하면서 내가 멋져나 근데 제가 그냥 짜증을 내면서 늘 해요. 화가 나면서.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건 이거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빵 치고 이런 거? 뭐 그런 느낌인 난 거죠. 그런 거 없어. 되게 못 빈정대면서 참아. 얘기해. 사장님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게 지혜로운 건데. 이런 거. 내가 깜짝깜짝 놀라겠어. 이러고 지나가. 좀 그러네요. 코알님 어떠세요? 저는 두 분과 완전 반대라. 내가 네 십자가를 지는 느낌이야 지금. 일단 제 성격 특성상 제가 지금도 이제 성인이 되면서 많이 말이 많아진 거예요, 사실. 지금 네. 많이 많아진 건데. 말씀드렸죠. 네. 근데 지금 자꾸 저번 글로리 편이 생각나. 아니 처음에 같이 교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20살이었고 같이 그쵸. 친구고 막 하면은 단합이 잘 돼서 야 우리 토요일에 우리 놀자 하면은 한 10시 11시에 만나요. 그러면 저녁 한 8시 뭐 9시까지 노는 거예요. 같이 뭐 밥 먹고 막 볼링 치고 커피 마시고 하는데 가는 동안 거의 한 12시간 가까이 있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가요. 근데 우리끼리 걱정을 하는 거야. 어떻게 저 코어 우리 불편한데 온 거 아니었는데 너무 재밌었다. 그냥 말을 안 한 거네.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오면 또 와. 그래서 결론은 그냥 재밌나 보다. 저렇게 즐기나 보다. 우리끼리 그러지. 쟤 어쩔 수 없이 온 거 아니야? 야, 쟤 회비라도 빼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거. 그래갖고 제 성격 특성상 딱 상용의 그 캐릭터처럼 갑자기 예배당 갑자기 탁 치고 일어서고 하는 그런 거를 상상이 안 갔어요. 근데 그 상상은 했어요. 내가 앞에 나서진 못하더라도 뒤에서는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제 미금님이 저를 위해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는 미금님을 위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랬어 하면 그랬어 라고 이제 대답해주는 약간 그런 내가 뒤에서 불편한 거 맞았어 이러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최대한 얘기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본 적이 없어. 자기는 괜찮았대. 나한테 와서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나쁜 것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져주는 건 아니에요. 많이 당하셨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아이씨. 내가 하고 말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왜냐면 저게 이상한 건 나도 아니까 그냥 얘가 김치찌개 싫어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자꾸 김치찌개를 먹어 이 얘기가 아닌 거잖아. 진짜 제가 약간 불의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이 십자가를 져주는 거 아니야. 하지만 거기 나오는 그 설교는 얘기할 만해. 목사님 너무 졸려요 지나가면서 너무 갑자기 막 천국문 들어달라고 그래 내가 지금. 저는 그거 진짜 막 설교 시간에 그 영향 때문인지 막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막 이상한 소리 막 하시면 손 들고 얘기하고 약간 이게 싶어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할까봐 이런 적이 많았어요. 전교회 다닐 때. 그걸 참고 꾹꾹 참고 적어놓고 이제
메일을 쓴 거였거든요. 전교에서는 엉덩이가 들썩들썩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 심정을 메일에 꾹꾹 다 담으셨나 보네. 우리는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이 막 북괴가 어쩌고 눈빡 뜨잖아. 일어나야 되나 지금? 근데 내가 자막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나? 장로님 왜 그딴 식으로 대표기도 하셨어요? 자막으로 쓰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지 누가 대신 져줍니까? 다만 저는 상용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책임을 진다든지 의견 수렴을 해서 그들의 대변을 해달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황이면 하지 뭐 먼저 하진 않는다. 이거처럼 나서서 하는 스타일 아닌데 대부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무래도 제가 그런 거를 그래도 잘 얘기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얘기하거나 좀 깡 있게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역할을 본의 아니게 많이 맡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나서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약간 그 코알님이랑 약간 비슷한 결이긴 한데 저는 한 뒤에 서 있고 싶어요. 2인자. 예. 2인자로. 약간 바지 사장 내놓고 말을 조리 있게 못해서 안 돼. 너는. 이렇게 말하면 중간에 나 같은 사람이 바로 치고 들어가. 맞아요. 뭐 하는 거야? 앉아요? 이러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받쳐주는 건 잘할 수 있어요. 여론몰이. 여론몰이 하거나 약간 괴벨스 같은 느낌이죠. 벌써 이런 거 해주는 거? 히틀러를 앞에 내세우고 갈렙 같네요, 갈렙. 갈렙, 네. 최갈렙.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나 기존의 연애 결혼 정보 업체처럼 연애나 결혼도 아웃소싱 하는 것처럼 전도도 영업 전문가들에게 아웃소싱하면 교회들을 더 부흥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보고 시라노처럼 작전을 짜서 전도한다고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게 신천지였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명확하게 딱 각본대로. 신천지에서는 어떤 타겟 정하면 우연인적 만남도 갖기도 하고 어느 정도 시선 끌었으면 주변 구성원들 통해서 따뜻함도 느끼게 하고 뭐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너무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트루먼쇼죠, 트루먼쇼. 아무튼 그래서 신천지랑 수법이 갖다 찝찝하긴 하지만 만약에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로 그 시라노 연애 조작단처럼 음지에서 활동할 것. 왜냐하면 양지에서 활동하기에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도가 된 사람들이 알게 돼 있을 때 오히려 파워 안티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뒤통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기가 뭐 하나님의 뭐 그런 인도하심 아니 어떤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사람들이 조작해서 내 마음을 했다? 그러면 엄청 충격을 받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로 오게 했으면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팀이 필요할 건데 전도하는 팀만큼 준비도 잘하고 양질의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둬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알님은요? 네, 저는 제가 사실 전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또 없어서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저의 생각은 돈을 내고 하면 사실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돈을 내고 하는 게 저는 좀 너무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에서 이게 그냥 제가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이제 본인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이제 그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최근에 청년부에서 노방 전도를 나갔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처음 노방전도 거의 안 나와요. 네, 제 기억에서는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없었는데 이번에 여자 목사님으로 새로 오시고 한번 청년들 한 2명 정도 해서 한 3명에서 4명 해서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근데 그 노방 전도를 나갈 때 같이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그 이제 노방 전도 사역을 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그 직접 본인들이 발로 뛰어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게 저는 좀 보기가 더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남이 아닌 본인이 직접 이제 전도를 함으로써 이제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를 받는 사람이 좀 더 그게 전도하는 목적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졌습니다. 이 방법은 은혜가 떨어진다.
네, 다른 사람보다는 본인이 하는 게 전도의 목적이 맞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도 그걸 바라시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일단 영화 속에 있는 거 보면 되게 많은 걸 인해 가지고 막 샤샤샥 와갖고 막 군인들이 그 해변에 지나서 이런 건 너무 보탬이 되는 거잖아. 사실은 너무 우연적으로 좋았고, 근데 그 뭐 송새벽 걸로 너무 세긴 했지만 만약에 조금 우리가 사귀게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물론 그 영화 속의 그 남자는 최다니엘은 결국에는 이민적 마음을 움직인 거는 진심으로 표현했을 때 움직였던 거지. 그들이 해준 거는 그냥 분위기만 만들어준 거였잖아요. 사실은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아닌데 막 썩은 복숭아 사건 뭐 이거로도 막 마음 움직이고. 그러니까. 근데 정작 나중에 집 앞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뭐 그 뭐야 감기약 갖고 갔다가 그거를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하고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도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뭐 도움은 되지만 나중에 사귀었어.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얘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던 거야. 썩은 복숭아를 저 이렇게 배려 있는 사람이었어라고 했는데 나랑 속았네. 연애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 배려가 없어. 자기 이렇게 변했어? 나 원래 이랬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별로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지. 근데 이건 영화고. 그쵸. 전도로 오면 사실 우리가 밖에다가 외주를 돈으로 안 줄 뿐이지 아웃소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전도 특공대. 우리 교회는 전도만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전도 교육도 시키고 전도 UDT 같은 거요? 그분들이 전도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진짜. 네. 그러니까 저도 제 마음속에서 전도는 저들이 하는 것 이라고 돼 있는 거지. 물론 다 우리 나 교회에서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전도 시스템. 특공대. 그래서 그 전도 학교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담당해서 교육을 시키고 진짜 교육이라는 특공대네. 전도 폭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도 폭탄들이네. 전도 폭탄들. 아예 그 양육 그 전도 프로그램도 폭발 있어. 훈련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도 제가 폭발. 네. 그런 거 많이 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집에서. 교회는 그런 걸로 해서 그 목사님하고 그 뭐 권사님들을 해갖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보면 제가 자막을 하잖아요. 새신자가 오면 인도자가 이름이 되게 그분들 이름이 자주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꾼. 받는 게 있어요? 당연히 없죠. 하늘에서 받겠죠. 그러니까 돈을 안 받을 뿐이지 교회 내에서도 그들에게 역할을 줘버리고 저는 전도라는 것을 생각을 안 이렇게. 하고 살았던 거야. 진짜로 저는 이게 시스템을 제가 그냥 상상만 했는데 실제로 있었네요. 바로 아니 근데 옆에. 와이크체는 교회가 꽤 큰데 그런 게 없어? 저희 중요교회인데 근데 저는 그 큰 교회 또 보지만 이렇게 전도 사역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건 부서라기보다는 그냥 소모임 같은 느낌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니니까 나는 처음에는 그거 생각 못하고 아니 이 권사님은 전도를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렇게 했던 거야. 맨날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인으로 오는 그러니까 송지연 지인으로 YQ자가 왔으면 내가 인도자지만 그 외로 자진으로 온 사람 말고는 대체로 그분들 이름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와보라고 하고 그분들이 왔다가 저 누구 때문에 왔다고도 하고 배우고 싶다. 그런 그래서 거. 대체로 그분들이 전도해 온 분들은 다 연세가 있어요. 다 연세가 있죠. 적적하신 분들. 그렇기도 하고 뭐 그래도 그리고 대단하시다. 우리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 자매님이 얘기하면은 속상해하겠지. 정말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했거든. 자기 엄마 아빠가 통일교에서 결혼하셨다고. 지금 안 나가시긴 하지만 거기서 결혼을 하셨고 자기도 어렸을 때 몇 번 따라갔었다. 그 합동 결혼식에서 결혼하셨나 보네. 그랬나 봐. 그랬는데 엄마는 지금도 집에서 뭐 CBS, CTS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찬송가 좋아하시고 통일교신데? 안 다니신대. 아. 안 다니신대.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교회 근처에서 사업체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아빠가 이제 전혀 나는 통일교 쪽이 어릴 때 저멸 때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닐 마음이 없는 거야. 근데 얘는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야. 본인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하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전도 쉽게 말하면 전도 특공대 이름 정확하지 그분들한테 거기를 돌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그 사업체 쪽을 가달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를 매주 한 번씩 갈 거 아니야. 전도는 되게 매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주 준 것 같아. 다만 그분들이 돈을 안 받는 것 뿐이지. 그쵸. 그리고 저는 내부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지. 당연히 열심히 다니시고 매주 줬는데 뭐 나는 아예 뭐 진짜 아예 업체에다가 돈 주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좀 주는 거 안 챙겨주시는 그런 거 아니지. 한 명 데리고 올 때마다 문상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쓰면 생각한 게
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전 생각하는 건 아예 그냥 진짜로 뭐 보험업체나 영업부서를 따로 만드는 거지, 전도부서를. 그래서 아예 아웃소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송치미님 같이 그런 영업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와서 대형교회도 돈 많잖아요. 그럼 진짜로 부흥을 원한다. 그러면은 돈을 뿌리고 제대로 아웃소싱 하는 거야. 전문 프로를 써서. 그러면은 부흥이 뭐 200배, 300배 될 거 아니야. 아니 저 진심이 아니면 어차피 안 되지 전도가. 아 근데 제 생각은 다른 게, 그니까 그거죠. 한 100명 데려오면은 그래도 10%는 남을 거란 말이야. 그런 느낌으로 최대한 그냥 많이 데려온 다음에. 자 저희 교회 김창옥 교수가 왔다고 했죠. 네. 언제 왔을까요? 글쎄요. VIP 축제, 그 전도 축제 때. 아. 그때 저희가 나름 시스템적으로 해요. 4주 전. 이번 주는 커피숍에서 만나세요. 그런 거 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 로비를 커피숍 오픈도 해요. 밥을 사주세요. 이번 주는 뭐 식사 대접을 하세요. 그럼 누군가 비용을 내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막바지에 약간 좀 메이드가 된 거, 중간에 선물도 줘야 돼. 그래서 뭐 우리 그래드랩 있잖아. 그 뭐니 코스트코에서 파는 되게 좋은 랩 있잖아. 이렇게 붙는 거, 달라붙는 거. 배달할 때 많이 쓰는 거. 음료수 쏟아지지 않게. 아, 그거 알아.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싸게 구입을 해서 줘요. 그거 왜 줘? 마음을 대상자한테 선물하라고. 환심을 사는 거지. 대상자한테 선물하라고. 그래서 이거야. 그게 만약에 10,000원짜리인데 교회에서 돈을 보태서 5,000원에 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저한테 파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5,000원에 사서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 누군데에게 이거 선물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투자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밖에서 보면 우리 옛날에 있잖아. 전도에 오면 미국 로또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뉴스, 느낌으로 뉴스에 밖에서는 비춰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등부에서 전도회 오면은 중등부 전도회 온 애한테 문상을 주고. 줬거든.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욕 먹고 막 그랬거든. 애들 친구 엄청 데려오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 때 오면은 애들 그 공룡고기 알죠? 그 네. 무한리필 고기 거기 가갖고 엄청 많이 왔었어요. 애들이. 공룡고기가 무한리필 고깃집 중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중등부에서 한번 그거 했다가 진짜 대박 터져갖고 애들이 엄청 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되게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어. 근데 아까도 코알리 얘기하셨듯이 이거는 교회 성경의 기독교의 본질에서는 굉장히 벗어났는데, 뭐 원체 한국교회 이제 망했다, 이제 좆됐다 그러는데, 진짜로 자기네 교회 부흥을 원하면은 그냥 제대로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아주 그냥 교회 성도 많이 늘려서 헌금 많이 받고 저희 교회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돈 주고 전문가 섭외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하는 거지. 전도회면 10만원씩 줍니다. 2명 오면은 20만원, 3명 오면 30, 그리고 10명 오면은 100에다 20 얹어, 120.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대놓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인간들이 그러면 백마진. 야, 내가 너 데리고 오면 10 받거든? 내가 5 줄게. 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교회에서 1300%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홀리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진짜로 그 성장의 눈이면 교회라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모았다가 결국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만약 본인이 희중이라면 병훈이와 상용이 중에 누굴 선택할 건가요? 저는 상용이요. 왜냐면 상용이가 누구지? 최단이에? 최단이에 한 번 헤어진 연인은 같은 이유로 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진부해. 나 이 얘기였잖아. 내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접었다 이거. 역시 예상을 안 벗어나. 아니 그렇기도 하고 그게 헤어졌잖아요 한번. 헤어진다라는 게 옵션이 달릴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 사람하고 안 맞으면은 헤어진다가 눈에 보이는 상태로 사귀는 것 같은 거예요. 한번 헤어졌던 사람은. 그래서 저는 상용이랑 병훈이는 싫어요. 코알리군요. 저도 똑같이 상용입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 영화 거의 막바지 전까지는 저는 병훈이었어요. 네. 왜냐면 병훈이랑 봤었을 때 그 상용의 이미지가 너무 자기의 좋아하는 마음은 있죠.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들의 대본대로만 읽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야 되고 이게 그 상용이 나오기 전에 앞 사람이 먼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나중에 결론은 바람피고 뭐 안 좋긴 했었지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사귀기 전에는 보지 못하고 사귀고 이후에 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판에 상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랑합니다라고 이제 본인의 약간 그 진심에 대해서 털어놓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 그래도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이제 대사가 아닌 감정으로 실어서 이 사람한테 전했구나. 이 모습을 보고 아, 상용이를 택했을 것 같다. 이 모습을 봤으면 딱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코알님 말답은 생각나니까 송세벽은 어쨌든 거금을 들여서 여자를 꼬셨는데 왜 바람을 폈을까? 막상 만나보니까 병신. 별론 거지. 그냥 커피숍에 봤을 때만 그냥 서로 껍데기만 보고 만났으니까. 아니 그럴 수도 돈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아니 뭐 잡았나 보지. 이 정도면은 뭐 이 정도면 됐다. 돈값은 했다. 그러고 갔나 보지. 뭐 쉽게 생각해. 저는 여기에 수박님이 있었으면 되고 나만 여자라서 저는 엄태웅. 오, 우회네. 우회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안정적으로 가기에는 상용 물론 펀드매니저 회사 그만뒀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 그 펀드매니저 업계에서- 사람들도 괜찮아. 업계에서도 인정도 받았다고 하고 지가 해도 되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누구니 이름이 병훈이 엄태웅은 직장도 되게 불명확한 그 연극판 그쵸. 세상 배골고 살지도 모르는 연극판이고 송치민 또 그런 거 예술 쪽에서 일하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지. 근데 그걸 떠나서 자 다시 만나는 건 꼭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은 여러분 사랑의 종착지가 결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우연으로 그렇게 만나면 난 다시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도 마음에 미련이 있고 나 이 남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 왜냐면 그 사람이 대본을 써. 그 사람이 지금 PD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나 뭐 누구냐 미곰님이나 코알님은 결혼까지 보고서 아마 상용이 선택한 것 같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결혼까지 봐도 모르겠다. 오. 왜냐면 계속 마음 한 켠에 아쉬움이란 물론 병훈을 선택을 해도 상용이 아쉬울 수는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는 남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사람이냐면 못 사귀어 본 놈. 그렇지. 못 사귀어 본 놈이 생각이 나지. 맞아. 그러니까 상용이도 못 사귀어 봤으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 얘는 날 좋아했고 그러니까 이 병훈이에 대한 미련이 너무 클 것 같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미련이 약간 차라리 진짜 질이 멸렬하게 자 더럽고 퇴퇴퇴 이러고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우연히 만나기도 쉽지 않다 해서 다시 만날 것 같아. 물론 다시는 상용이 같은 남자 못 만날 수도 있고 상용이를 그리워하는 노처녀가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난 요 시점에선 병훈. 근데 제 생각은 병훈이 좀 마약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걸 하면은 다시 또 내가 똑같은 부작용을 겪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헤어나지 그러니까, 못하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용이 선택할 겁니다. 왜냐면은 딱 아까 송치미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사람은 딱 그 추억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좋은 사람이 이걸 실제로 다시 또 맞닥뜨렸을 때 또 같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그 족같음을 맞이하게 되면 또 아까 얘기하셨듯이 더러워서 다시 안 만나 퇴퇴퇴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 실패를 겪는 게. 첫사랑이 아름다운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추억 보정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만나고 후회하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전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저 되게 소심했어가지고 여자한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차이까봐 헤어지면은 그러니까 난 미안해. 나는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어. 이러면은 너무 쪽팔리고 그리고 걔랑 친한 사이가 인데도 그 사이마저도 멀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노래 가사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만약에 후회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차여서 고백을 하고 차인 게 후회될 거 아니야. 고백을 못한 게 후회가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한 것처럼 결국 고백이라도 하면 쟤는 날 싫어하는구나. 쟤 쌍년 이러면서 그냥 끝낼 수는 있는데 나쁜 년일 거야 저거 이럴 텐데. 근데 내가 고백을 안 하면은 내가 그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했어도 안 됐을 텐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연애는 병훈이랑 하다가 단물 좀 다 빼먹었다 싶었으면 상용이로 갈아탈 겁니다. 퐁퐁남 있는 거예요. 퐁퐁남. 병훈이는 단타, 상용이는 퐁퐁남. 아니 근데 반대 아니야? 그 상용이가 단물을 빼고 병훈이는 단물 뺄 게 없잖아요. 재밌잖아. 마약 같고. 그렇지. 병훈이랑 그리고 좀 끌림이 있으니까. 좀 연애 좀 하다가 얘 또 다시 또 그 옛날 버릇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손절 치고 또 한번 설거지하러 가야지. 또 상용이 의심병 앞에. 왔네 의심병. 만약 자유의지는 허상이고 사실 하나님이 시라노 연애 조작단처럼 내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조작해왔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일단은요 시라노에서 보면
자유의지가 없다고는 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설레는 마음이 있을 때 설렌 것도 나고 반응한 것도 나고 송새벽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좁힌 것도 자유의지잖아요. 질문의 답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저는 이미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조작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인도하시고 계시고 나는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죠. 코알은요? 네, 저도 우선은 저는 요즘 들어 교회 다니고 제 직장 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신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소그룹 나눌 때도 이제 저희 소그룹원들과 이런 나눔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사실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대로 전에 저였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텐데 이번에는 기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그냥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 그 고민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그냥 묻혀버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 주셔서 일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항상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봤을 때 제가 자유의지가 없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나를 조작하는 그런 나를 조작하더라도 저도 똑같이 미고님처럼 저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 지금 제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뭐 별 생각도 다 하고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조작해 왔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많이 나가고 성경 공부 많이 하더니 많이 홀리해졌네. 아유, 아직 욕할 단계는 아니에요. 제가. 홀리하네 제가 홀리해. 언젠가 욕한다고 모두들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일단 만약에 이게 완전히 트루먼 쇼처럼 전체가 판이 짜여졌다. 그럼 나만 짠 게 아니라 내 앞에 놈도 짠 걸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뭐 하나님한테 시나리오 이것밖에 못 짠 거야 지금. 약간 와우. 지금 이게 이거야 지금. 좀 내 인생을 지금 나를 조연을 이게 아니자 이런 마음 먹겠지만 자유라는 것 자체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을 보고 우리 집 강아지가 나는 걔를 통제하고 있지만 걔는 자유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든가 자기가 달릴 수 있는. 나는 얘를 우리 동네에 있는 뭐 인천 개공원 뭐 개떼놀이터 이런 데 데리고 가. 그럼 얘는 처음 온 곳에서 막 마음껏 뛰고 놀겠지. 하지만 어차피 울타리가 있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워낙 더 크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자유라고 느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는 얼마든지 나한테 자유를 주셔도 하나님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작해서 살아도 난 아마 모를 것이다. 모를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 와꾸가 훨씬 크니까.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여기를 끝까지 달려갖고 트루먼 쇼처럼 내가 끝까지 배를 젓고 가서 벽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내 원망할 거야. 하나님 운동장이 훨씬 큰 거지. 내가 평생을 달려도 그 벽을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시간에 대한 게 하나님이랑 저랑 다르잖아. 저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지연이 지금 그런 선택했어? 알았어. 뒤에가 왜냐면 하나님은 동시대를 다 그러니까 전 시대를 송지연의 70과 송지연의 80과 뭐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송지연이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까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맘대로 해. 내가 다 커버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우리 집 강아지를 데리고 나갈 땐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데리고 나가는 거거든. 뭐 그런 느낌이네요. 조작 당해도 괜찮다. 저는 어쨌든 자유라는 게 진정한 자유는 그 정해진 틀 그리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규칙 안에서 있을 때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라는 표현을 쓰려면. 왜냐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내가 개망나니 같이 완전
그런 틀 없이 모든 걸 뭐 옷 빨개 벗고 막 물구나무 서서 하이그루프 다니고 해갖고 막 뭐, 이 사람 빨개 뭐 벗고 물구나무 서기 하고 다니고 그런 그게 것처럼 뭐가 자유롭겠어. 그거는 자유라는 자유롭긴 표현은 해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일탈. 네, 아무튼 지금 갑자기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자유란 방종? 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일정한 틀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 가지고 그걸 조작이라고 표현하기는 나는 좀 그렇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송시민님의 그 우주관대로 생각을 하면은 일종의 어떤 거대한 틀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일종의 샌드박스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놀이터 안에 우리가 자유롭게 뭐 노는 거지. 살아가는 거지. 근데 저 같은 거 이 질문을 쓰면서 생각한 게 아예 그냥 내 말 한마디, 생각, 행동, 취향 그런 것들이 다 아예 조작이라면? 마이크로 매니징이 돼 있는 거지. 아예. 수염을 기르는 것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다 수염을 기르고 싶은 마음을 먹기까지. 그렇지. 그거. 다 그거를 내가 생각해서 내가 자유대로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알고 보니까 다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죽어서 매체에 총- 계속 코수염 난 남자들만 보여주고 멋있게 그러니까. 해주고. 그거를 알 수가 없지. 내가 하나님이 만약 그거- 천국 가서 그 최윤규의 대본을 본 거야. 나의 대본을 본 거지. 이게 다 짠 거란 말이야? 하나님! 그럼 바로 하나님이야? 지옥. 바로 지옥. 근데 약간 그러면은 만약 뭐 실제로는 안 그렇겠지만 그렇다 직면했어. 하면은 뭐 완전 내 인생 전체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일단 멘붕이 오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마치 트루먼 쇼랑 똑같은 거죠. 아 트루먼 쇼도 한번 해야겠네. 생각해. 얘가 나를 사랑해서 나랑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말 그대로 거긴 PD가 하는 건데 PD가 하나님인 거지 실제로. 근데 뭐 물론 하나님은 안 들킬 거야. 그렇지 물론 안 지키지. 왜냐 각자마다 다 대본이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는 그 연기하는지 모르는 거고. 근데 아무튼 좀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거를 의심하게 되겠죠. 만약 그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럼 나만 이거 다 하나님이 짠 대본이야 이거 다 연극판이야 그러면 나만 미치면 돼가지고 정신병 가겠지. 2단. 이단이면 다행이고 정신병 가는 거야. 다 조작이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가요? 믿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믿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게 그 병훈이가 대본 그쵸. 무대본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프리스타일로. 저는 진부한 미고비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서 믿는다?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요. 사랑은 시작이자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일단 사랑이 전제가 돼야 믿던가 소망을 품던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고난 우리가 살면서 평탄할 수는 없잖아요. 늘 고난이 있고 폭풍이 있고 쳤을 때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믿음, 소망 다 내팽겨 칠 텐데 사랑이 있으면은 그 앞을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 사람하고의 관계 아니면 내 삶 속에서도. 그래서 전 사랑. 코알님은요? 저는 너무 이게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거를 저는 이게 구분한다는 게 사실은 좀 제가 했을 때는 어려웠는데 만약에 진짜 고르라고 하면 성경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고린도. 오작이 오졌네. 이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셋 중에 먼저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게 믿음이 먼저 있어야지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저는 셋 다 정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이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과의 관계요? 중심으로 생각했거든요.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는 사랑이라 생각해요. 네, 저는 사람과의 관계는 왜냐면 사랑을 해야지 그 사람을 근데 사랑도 저거예요. 목소리 커졌어. 요즘 들어 힘이 이거 들어갔어.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정말 해야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제 그 마음이 저한테 좀 요즘 들어 많이 와닿거든요.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해야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다라는 게 요즘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없었어 갖고 그래서 관계 안에서는 정말 사랑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코알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좀 믿음이 먼저인 게 일단 안 보여 이 양반이. 그리고 막 나 사랑한다는데 막 뭐 갑자기 막 따뜻하고 뭐 이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러니까 믿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이 더 큰 거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으로 따지면 질문이 정확하게 좋은 것 같아. 소망 필요 없나 본데? 믿어서 필요해요. 사랑하는 거냐, 사랑해서 믿는 거냐라는 질문에 들어갔을 때 명확해져요. 사랑하니까 믿는 거야. 사랑하니까. 왜냐면 제가 길 가던 아저씨가 바람을 핀데 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저 아저씨 사랑하지 그러니까. 않는데 저 아저씨가 내 친척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니고 뭐 내 남자친구 뻘게 뭐야 이런 거지.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바람을 피며 마음이 어려운 거고 아니 바람을 피는 것 같으니까 어려운 거고 내 앞에 있는 미곰이 신천지라는 게 밝혀지면 어려운 거지. 뭐 어쩌겠어. 이런 마음이어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는 사랑이 먼저인 거지. 그래서 요때 또 질문 드는 게 있어. 영화 속에서 그렇잖아요. 정말 아니라고 그 병원이 엄청 얘기했지만 사실 나는 걔랑 잤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 아야코. 오, 이름이 기억해. 근데 그거를 이민정한테 믿어달라고 한 거였잖아. 이민정은 믿었을까? 그러니까 나는 잡고 안 잡고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었냐 안 믿었냐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내 주변에 날 믿어줘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강요하는 오빠가 있었어. 그러니까 나 말고 그러니까 둘은 부부고. 근데 느끼는 게 아니 믿을만 해야지 믿지. 그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이 와이프는 오빠를 안 사랑하는 건가? 이런 느낌. 그 와이프는 그만큼 실망이 컸던 거지. 그쵸. 우리는 실망이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부분으로 난 정말 바람 피지 않아는 믿어줄 수 있는데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는 못 믿겠는 거잖아. 왜냐면 이 사람이 습관적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안 사랑하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을 잠깐 하긴 했지. 아니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건 신뢰인데 신뢰는 거울과 같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이 깨지면 그걸 당연히 우리가 뭐 목공부들에서 이어 붙여도 결국 그게 티가 나잖아요. 그게 계속 보이는 거죠.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도. 그래서 신뢰를 잘 깨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혼할 거 아니면 믿기로 한 사람이었어 원래. 그런데 내가 결혼을 못하네. 진짜 이혼녀가 꿈이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빨리 만나셔야겠네. 없어. 맞아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그 위에 사랑과 소망을 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랑하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랑이란 게 잘 뭔지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뭐 결혼하고 그랬지만 사랑을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감정인지 이게 행동인지 물질인지 그냥 복합적인 건지 그것보다는 저는 이 신뢰가 더 저한테 있어서는 더 확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부간의 신뢰, 그런 뭐 바람을 안 핀다든지 아니면 딴 사람하고 바람 안 피는 거죠. 그리고 뭐 친구 간의 신뢰, 뭐 동거래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친구 배신을 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 간의 신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신뢰가 다른 이 믿음이나 사랑보다 더 사랑이나 소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믿는 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믿어진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제가 그냥 믿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봐왔으니까 안 거기에서 통해서 그 귀납법적으로 신뢰가 생긴 거지. 경험적으로. 뭐 그럼 비즈니스 파트너 간에는 그 계약서라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적어도 날 배신하진 않겠지. 믿을 만하다. 뭐 그러다가 배신하면은 당황하는 거고 또 상처 입는 거고 그런 거긴 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관계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신뢰.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믿음이나 신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 참고 기도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뭐 사랑하니까 믿고 믿으니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